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둘로 나뉜 이스라엘. 역대상은 다윗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대하에 오자마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해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 그렇게 화려해도 죽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죽음은 말년이 아름다웠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 왕은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자 누가 이제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 전장에 10장 1절에 보면은 원로들에게 묻기도 하고 나이가 41살 40대 불혹의 나이인데 젊은 층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원로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빠가 너무나 건축을 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건축만 보기에 화려함에 스바의 왕, 주발의 여왕 왕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만 하니라고 고역을 했죠. 일을 했죠. 세금 많이 냈죠. 그러니 불평이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백성들의 민심을 반영을 해서 유화 정책을 펴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원로들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에게 또 묻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강하게 다스려라. 이양. 그러니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둘로 나뉜 이스라엘. 참 아프지요. 결국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까지 약 110년, 120년 정도의 역사로 통일한국 시대가 끝나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 왕 때 고역을 담당했던 감독자 여로보암 그 신하와 함께 10지파가 함께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 한 지파만 남았죠. 유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합세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 한 지파, 두 지파만 남기고 북쪽으로 10지파와 두 지파가 나뉘어지니 얼마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북한, 소련, 중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남쪽은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치 않지만 38선호를 나누어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은데도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하나 되었지 않아요? 동독과 서독도 그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 있느냐? 한민족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좀 비슷한 역사가 참 많아요.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3일 동안 나를 좀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3일 만에 이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나왔습니다. 13절에 왕이 포약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 우리 인생은 선택이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갈까 말까, 회사 출근할까 말까, 물건을 이걸 살까 말까,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어.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하고 다르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디모데가 만들어지는 훌륭한 주용이 됐습니다. 그게 외할머니 믿음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한국이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교회, 당신의 섬기는 교회에 오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교회라도 나가고 그러면 그것 또한 감사한데 타교회조차도 나가지 않는 부모들의 신앙이 많이 있어요. 예. 유나 딸이 이렇게 새벽에 엄마와 함께 교회 오는 게 참 기특해 보이는 거야, 목사님 눈에는. 그 젊은 나이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가 58%, 60%가 교회 학교가 없다니 보통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한국 교회가 독일이나 영국, 유럽 교회를 닮아가.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은 술집 간판도 그대로 나눴는데도 술집이 교회 간판을 그대로 나눴는데도 술집 했는데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강대상은 1등석, 성가대가 2등석, 일반석이 3등석으로 술집을 만들어놨는데 교회 간판도 그대로 있고 강대상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놨는데 그렇게 장사가 술집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여기에 재단도 사실을 계속 넘어갔어요. LH에서 스님이 이 땅을 샀었단 말이에요. 이 절간이 될 땅이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샀는데 운영을 못해요. 또 일산의 홍성구 목사님이란 분이 했는데 또 힘들고, 그래서 또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기회가 있는 것을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 땅을 사게 된 거죠. 이 땅도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가보십시오. 큰 멋진 건물들을 가끔씩 보면 이단들이 교회가 우뚝우뚝 세우니 보면 가슴이 철컥거리죠. 그런 교회들이 일반 우리 기존 교회였습니다. 그냥 많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예, 참나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외국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사들 모임에는 연합을 잘해요. 교단도 교파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교단의 벽, 교회의 벽이 높은 것들을 많이 봐요. 초교파 운동을 제가 이렇게 해보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여기도 하나가 된다는 것, 자녀를 잘 교육 못한다는 것, 판단을 잘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판단합니까? 결정을 잘해야죠. 말씀이 중심이냐 내 생각이 중심이냐. 원로들은 그래도 유아정책을 배우고 사랑으로 해라,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버렸다. 버릴 걸 버려야죠. 그리고 14절 볼까요? 전문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40대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이왕이면 더 카리스마로 해라, 그냥 강력하게 다스려라. 거대한 건축을 하니라고 솔로몬 아버지 때에 얼마나 민심들이 힘들고 세금을 담당하고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니,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1000명의 왕비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여성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버젓이 섬기고 산당을 건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네가 열심히 했던 결과로 너의 때는 나누지만 네 자손 때에 내가 둘로 갈라져 버리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선지자 에니야를 통해서.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의 솔로몬 왕의 그 말년에 잘못 살아온 결과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응하게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면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솔로몬 왕 때 무겁게 했죠. 나는 더 무겁게 할지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더 갖다 올리면 어떡해요? 국민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있는데 위로를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위로가 필요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코로나 시즌에 다 지쳐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다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와요. 어찌됐든 위로하라.
그 어저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힘을 내십시다. 왜 더 무겁게 하라?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요즘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여러분 가죽 채찍이 아파요? 전갈이 아파요? 전갈을 채찍으로 치라. 더 강력하게. 참 이 사람이요, 참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세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그죠? 또 아내, 그죠? 예. 우리 일반 또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죠. 이거 15절 볼까요?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르호보암의 왕에게 이게 전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투표할 때도 민심은 천심이에요. 그죠? 그렇게 투표 결과 날지 참 예측 못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근데 왜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민심은 천심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거야. 그 원인이 뭐예요? 아니 르호보암이 왜 왕이 못 됐어요? 애언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미 솔로몬 왕 때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예언이 된 거죠.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그 예언을 했죠. 아이야가 예언한 게 열왕기상 11장에 29절에서 39절까지 예언을 했어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여라. 그때 예언을 얘기하기를 너의 옷을 딱 12토막을 내가지고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되고 2지파는 남쪽에 있어서 12토막을 나눠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예 아이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던 것을 듣고 돌아온 거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응하게,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이 응하게 하라.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고 말씀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전갈로. 민심의 민의를 읽지 못한 것, 르호보암. 또 획일적인 강경 정책으로 함으로 분열 왕국이 되어서 결국 120년 만에 남과 북이 쫙 갈라져서 막을 내리는 안타까움입니다. 두 개로 갈라졌죠. 솔로몬 왕 때 종교적인 타락, 우상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결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 심으면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4대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영훈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뒤를 잇는 건 4대째 그 할아버지의 가물가물하는 기억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동네에 쌀가마니를 어려운 사람의 문 앞에다가 갖다가 놓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봤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베푸는 걸. 그래서 거의 50%의 재정에 서울시에나 심장병이나 어려운 사람을 후원하고 구제하고 돕는 굉장한 큰 액수를 심고 있죠. 코로나 때도 모든 것들을 베풀고, 제일 먼저 그때 대구에 코로나가 엄청난 숫자가 일어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먼저 돈을 10억을 이렇게 기증해서 살리도록 했을 때, 그걸 촉진제로 대형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큰 교회들도 동참을 나중에 하게 됐죠. 굉장히 그것이 축복이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기준, 말씀의 표준, 말씀의 지표가 되는 거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냐. 새벽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있느냐, 집에서 인터넷이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결정으로 기회를 망각해버리냐.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하는 부분이지만 선택을 해야 돼. 끊임없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와 우리들은 하루 종일 선택해요. 옷을 무엇을 입을까? 성경에는 선택이 많아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약속의 땅이냐 이방의 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재물이냐 은총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순교할 것이냐 배교할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진리냐 거짓이냐, 구원받을래 심판받을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천국을 선택할래 지옥을 선택할래, 의의 교만이냐 죄악의 낙이냐, 경건과 불의,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오는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참 귀하죠, 선택이. 한참 순양할 때 한 번의 선택이 냉장고 성등할 때 10년을 좌우한다. 우리의 신앙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정통 해석이라는 거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해석학을 봐요. 구속사적인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자구적인 문자적인 해석이냐 굉장히 다른 겁니다. 확 달라버리죠. 똑같은 성경에서 이단 나오지 다른 것에 대해서 이단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단 나온 게 엄나게 많습니다. 박옥수파의 거듭남의 비밀도 이단이요, 하나님이 여성의 하나님이라고 또 요즘엔 장길자라고 또 나와지요. 신천지 있죠, 통일교 있죠, 문선명 있죠, 박태선, 이단들 전부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재록, 만민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성경에서 이단이 나와요.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 이원론, 그노시스 학파라고 영만 선하고 육신은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 영과 육을 분리해버리고.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못하지 않아요?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잖아요. 범사가 잘 되니까 육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기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더라. 몸이요. 그 몸 안에는 바디, 랭귀지 바디가 아닙니다. 영혼 육이 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5야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게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지. 영만 보존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삶도 중요하죠. 그걸 버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야, 모든 민심이 천심이라고 르호보암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랑이 이기느냐 카리스마가 이기냐. 솔로몬 왕 때 카리스마적으로 강경 정책을 피고 고역을 주고 노역을 하고 세금을 많이 거뒀다면 아들 때는 조금 그걸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랑으로 달래줘야 된다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성경이 있어도 심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꾸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기도 중에, 백성들이 지금은 위로가 필요해요. 너무나 답답해하고. 이솝 오화 얘기 우리가 얼마나 교훈을 줍니까? 늘 들어도 감동을 줘요. 한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니까 태양하고 바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네가 꽉 바람을 부르면 저 지나가는 나그네 모자 벗겨버리고 옷도 다 벗겨버릴 수 있다. 태양이 아니야, 내가 이겨. 바람이 웃기지 마라. 저 바람 휙 불으면 날아간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럼 네가 먼저 해봐라. 바람이 부는 거예요. 후 부니까 얼마나 세차게 부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모자도 벗지도 않고 더 눌러 쓰고, 이거 날씨가 변덕스럽네. 그게 또 바람을 더 부니까는 어이구 추워라. 옷은 벗기는커녕 옷을 더 옷고름을 오염매고, 모자도 안 벗고 바람이 더 성질 나가 그냥 후 이런 바람 많이 불면 어때요? 어지럽죠. 바람이 지쳐버린 거예요.
못 뺏긴 거예요. 나그네 하나는. 뺏길 것 같은데. 여러분, 바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힘센 사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태양이, 나 바람 못 하겠다. 안 뺏겨진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자, 내가 하는 거 봐라. 사랑이야, 사랑. 나그네 안녕. 구름 속에서 나왔어. 반짝반짝 따뜻해. 나그네. 날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덕스러워? 그래, 나그네가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 모자를 벗어버리고, 아이고 더워라. 울통도 다 벗어버리고. 누가 이겼어요? 사랑이 이겼죠. 따뜻함이 이겼죠. 우리에게 주사는 바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할 때 누가 해, 저거 해 강제로 하는 것은 잘 안 들어요. 사랑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포스트 모던 시대랍니다. 모던 시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만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을 코칭이라고 그래요. 제가 코칭을 배웠잖아요. 심리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면서, 그래, 그 말도 맞아. 근데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복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카리스마적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뼈가 강해서 오래 살아가지만 뼈 부러지면 죽잖아요. 혓바닥은 끊어지지 않아요.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부드러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마음을 봐.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누구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나를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예요. 그래서 뼈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잠잠함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강요적으로 채찍으로, 얼마나 온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다윗 왕은 그 왕 되다는 걸로 봤는데 다윗 뭔 관계가 있느냐? 그건 이새의 아들이 무시한 거잖아요.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백성들이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의 왕을, 남쪽에 유다 지파만 남고 북쪽에 10지파로 갈라지게 했어요. 분내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목숨 바쳐져서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다윗이 굉장한 나라를 확장시켰잖아요. 이에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변신합니다. 민심을 돌이키기 쉽지 않죠. 이번 대통령 대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해서 대통령이 잘했지만 나중에 뭐 땅값 집값 오른 거 보십시오. 천정 모르게 젊은 층에서 뭐 집을 짓는다 하지만 그걸 마음을 돌이키려고 뭐 몇 군데를 뭐 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백성들의 마음이 등 돌리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을 채찍으로 칼로 결국 분열내고 그 소리 속에 칼부림만을 신음소리를 나는 보복의 처참함,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선택이 내가 예배의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이냐, 세상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의 기준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개인의 중심이냐, 세상의 학벌이나 스펙을 바라보느냐, 말씀이 중심이냐,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18절,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어요. 르호보암이 뭐예요? 이제 10지파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역군 감독인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북쪽에 보내, 이스라엘 자손이 보내서 이제 보내는 것은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예요. 첫째는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용서하고 와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북쪽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는 거죠.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이놈들이 도망가.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왕이라고. 고민 없는 왕이 뭐가 필요해요? 성도 없는 목사 뭐가 필요해요? 그럼 그 목사입니까? 잡사지? 필요 없어요. 국민 없는 대통령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로보암이 백성들이 면서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돌이킨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은 이것도 다를 수가 있죠. 이 회개라는 게 그렇게 축복인데 오늘날 회개들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이것들이 도망가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했다는 교가 많아요.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가 커요. 더 강경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람이 왔을 때 뭐 어찌게 역군들이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 저주 중에 저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네가 와가지고 뭐 세금을 우리가 내라고야 끝났어.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 무섭지 않아요?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을 가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도망해요. 이때라도 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줘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아 어딨냐? 알지요. 근데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해?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늘 교제하고 그러는데 두려워. 내가 죄지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가인아 네 아벨 어디냐? 내가 아벨 지킨 자니까 회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회개 기회. 코로나가 왔어요. 팬데믹이에요. 마스크 해야 돼요. 회개 기회예요. 회개 기회. 하나님 그냥 심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구속사예요. 성경을 잔인하게 보지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거기에요. 지금 10지파가 나눠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을 등지게 하세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은 도망했는데 이때라도 르호보암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19절에 따릅시다. 다윗 집을 배반했다.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율법의 언약, 그 언약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족보를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이 이후로 저자는 역대하를 기록할 때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세운 다윗의 왕 르호보암을 배신했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을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게 해서 남유다 쪽에 편을 들어요. 적지만 왜? 거기에 남은 구루터기를 남아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지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요. 조상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약속.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급급하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엎드려 회개해서 하나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회개의 깊은 뜻 그리고 도망가서 결국 18만 명을 나중에는 남유다에서 또 르호보암이 또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일 얘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시다. 하나님